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평강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 가족에게,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전체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찬란했던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출애굽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했지요. 바로 왕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계속해서 10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따르는 반석의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굉장한 또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단강을 도강한 그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이미 백성들 사이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고 그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정탐꾼들이 그들의 대화 내용 가운데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과 아울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다윗이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실을 언급하며 바산왕 옥을 쳐부신 일, 아모리 왕 시혼을 쳐부신 일을 기억에 떠올리며 감사의 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했던 역사를 배경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당시대 장로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당시대 장로들이 죽은 직후에 성경에 보면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크게 이탈한 장면을 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이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며 전쟁의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런 역사를 코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1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도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몇몇 사사들을 동원하신 기간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정서, 영적인 정서는 늘 불신에 가깝고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체질적인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결국은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한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7번이나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8번째로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의 육적인 체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사사기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본성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육적인 속마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다윗도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자기의 부족함과 부패성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란 숙명적인 멸망의 인생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고 따먹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지녔다. 이런 인생들에게 살 길은, 살 수 있는 희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선함과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7번 타락하다가 7번 매를 맞고 7번 구원을 받았으나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돌아가고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성이고 오늘 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이니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또 시편 85편 1절에서 3절까지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가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에 오늘 내가 회개를 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전성시대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급속히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만한 거대한 충격이나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책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씩 무너진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삼손의 블레셋 격파 사건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 모든 큰 12토막 사건과 그 다음에 미가라는 사람의 사설, 제단, 신상을 섬기는 이 사건은 바로 삼손이 블레셋을 격파한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한 개인의 책임 때문에 역사가 무너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 때문에 온 나라가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이 은 1,100냥을 엄마한테서 훔쳤는데 그 엄마가 은 1,100 때문에 저주를 선포했고 그 저주를 선포한 소리를 들은 아들이 내심 찔렸는지 그 저주가 무서웠는지 엄마에게 다시 고백하면서 내가 훔쳐갔다고 말하면서 은 1,100을 도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엄마가 감동을 받아서 그 1,100을 가지고 기념으로 그 은 1,100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신상을 만든 그 행위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신앙적인 엄청난 왜곡과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예. 이 17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기막힌 노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시지 않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다가 우리도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이런 신학적인 신앙적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신상에게 절하는 행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신상으로 섬기거나 돈이나 세상이나 욕심이나 욕망을 신상으로 섬기는 그런 행위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조용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사고력이 있는 젊은 사람으로서 엄마의 잘못된 신앙 행위를 그것을 분별하고 당연히 걸러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그 행위를 그 혼합주의의 그 신앙 행위를 구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답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18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맨 마지막 사사기의 종결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의 어머니가 지도해주는 자가 없어서, 지도해주는 목자가 없어서, 지도해주는 왕이 없어서,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게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신상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하고 참된 진리의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 혼란한 말세 시대에 나에게 한 사람의 왕이 있는가? 나에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는가? 나에게 한 사람의 목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내겐 진정한 왕이 있는가? 영원으로 인도해 줄 진리의 왕, 진리의 스승, 진리의 목자, 진리의 친구는
없는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을 살펴볼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자가 없을 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미가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청년이 거주지를 옮겨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만난 직후에 보인 반응은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섬김의 사람인 줄을 깨닫고 이 미가를 포섭을 해서 자기 집에서 1년에 얼마를 싹을 주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이 미가를 사설 제사장으로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 예배하는 형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으로 미가의 어머니가 저질렀던 혼합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신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행위입니다. 레위 사람이라면, 레위 지파에 소속된 청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레위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자로서 신학적인 분별, 또 모든 신앙적인 변질들을 분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미가를 가르치고 설득을 해서 수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전 몇 푼, 연봉 얼마라는 생활비 지원에 대한 약속에 마음이 혹하여 그만 모든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리고 감히 여호와 앞에서 그 신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배신이요 배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 사명자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함께 멸망의 구름텅이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가와 합세해서 여호와를 빙자하여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레위 청년을 지나가다가 그 목소리를 레위 사람인 줄로 분별했던 단 지파 사람들이, 단 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배분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터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그들의 귀에 레위 청년의 이 목소리가 귀에 번뜩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조회하면서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 것을 알고, 그리고 신상을 세워놓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형식을 취하는 그 상황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이 단 지파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이 미가와 레위 청년을 포섭을 해서 단 지파의 예배하는 중심으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형성하고 잘못된 길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바로 단 지파의 포악한 정치 행태로 이어져서 결국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지역의 평화로운 사람들이 아무 사람들과 군사적인 조약을 맺지도 아니하고 착하게만 살아가는 라이스 사람들을 그 지역을 침투를 해서 칼날로 다 사람들을 죽이고 잔혹하게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스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단 지역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남의 땅을 훔쳐서 자기 땅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 되어서 단 지파는 역사상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미가 때문에, 그 미가가 훔친 은 때문에, 또 한 사람 미가의 어머니, 한 사람의 혼합주의 때문에, 또 한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레위 사명자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단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소멸되어 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사기 19장에도 레위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레위인 청년이 아니라 레위인 장년인데, 이 레위인 장년이 무슨 짓을 했느냐.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안식일 날 예배를 주도하는 자인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는 첩을 불러들였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행위죠. 한 사람 레위인의 책임입니다. 사명자 레위인 하나가 첩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첩이 바람을 피우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첩에 살고 있는 장인 집에 가서 첩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장인 어른이 일주일만 묵고 가라 해서 일주일 묵었다가 또 떠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머물렀다 가라, 자꾸 붙잡습니다. 장인 어른이 이 레위 사람을 자꾸 붙잡는 이유는 딸이 평소에도 분명히 성취 못하고 툭하면 바람 피우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딸의 성향을 알고 어찌하든지 사위의 마음을 붙들어서 자기 딸을 배반하지 않게, 자기 딸을 버리지 않게끔 하려고 자꾸 정을 묻혀서 그 인정으로 발라서 어찌하든지 자기 딸을 이 사위에게 붙여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빨리 여호와의 그 성막에 이르러서 빨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명자를 옆에서 장인이 자꾸만 자기 딸내미 그 정을 위해서 인정에 치우쳐서 딸을 자꾸 붙여 놓으려고 자꾸 출발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밤늦은 시간에 출발하게끔, 오후에 늦게 출발해도 도보로 길을 걷다가 보면 밤늦은 시간에 한 지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 늦은 시간에,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자기는 사명자니까, 예배를 돕는 자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시간을 재촉해서 밤중에 길을 가다가 그 밤중에 그 12토막 나는 사건을, 그 사달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아비나 어미나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피조된 우리들은,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가 없으며 예수님보다 앞세울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혈육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혈육 때문에 주저앉고 인정 때문에 사명을 지연시키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들인 자체가 잘못이고, 또 이 첩은 평소에 품행이 안 좋았지만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참고 있으면 좋을 터인 것만, 바람이 나서, 틈만 나면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납니다. 책임이죠. 한 사람의 책임이죠. 정숙하지 못한 여인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 둘 겹쳐서 결국은 12토막 사건을 야기시키고, 이 12토막 사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겠다고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온 나라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여호와에 대한 섬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라는 말은 다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미가 때문에, 한 사람 미가의 어머니 때문에, 한 사람 젊은 레위 사람 하나 때문에 온 단 지파가 멸망한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나라가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민족이 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후반부가 이와 같이 한 나라가 무너지는데, 한 시대의 역사가 무너지는데 바로 한 사람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 때문에 동족과 민족이 멸망한 사태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 때문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은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은 사람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은 사람이 경건의 거룩의 제단이 무너지기 까닭에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반전입니다. 한 사람이 깨어날 때,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날 때에 이 나라는 살아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울했을 때, 깊은 절망 가운데 암울했을 때 모세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불씨가 당겨졌던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은 지금도 불임제를 지킵니다. 오늘도 나 한 사람이 역설적으로 망하여 가는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멸망에 갈 것 같은 경제적인 기근과 영적인 무너짐과 모든 국가적인 무너짐의 현상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용서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종일 종야에 쉬지 말며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국 교계가 걱정되십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한국의 목사들이 타락했다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염려스럽습니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왕,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길로 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참된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이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몸된 예수님의 교회로서 역사를 살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역사를 살리는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이 역사를 살리는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선포하는 왕의 사람. 우리가 왕의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민족이 염려가 되십니까? 이 나라가 걱정이 되십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되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이 한 사람이 무너져서 이 한 사람이 무너지기 까닭에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12토막 사건으로 사사기는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라의 모든 과정을 진단하면서 결국 한 사람이 무너져서 우리 성도 한 사람,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무너져서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반전의 역사를 꿈꾸면서 내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라는 일어설 것이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왕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